여러분, 참 벅찬 감동들이 지금까지 있어 왔고 앞으로도 사실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교회도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는 그러한 한 교회로서 이러한 벅찬 감동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은혜가 앞으로도 지속해서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보셨듯이 동시에 어려움도 참 많았어요. 승승장구 한 번도 어려움이 없었고 그냥 쭉쭉쭉 이렇게 나가는 사도행전의 그런 초대교회가 아니라 좀 나가는 듯 하다가 또 어려움이 있었고 또 나가는 듯 하다가 또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었고 계속 엎치락 뒤치락 했습니다. 이게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그럴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어려움이 뭐였냐면 기득권 세력이 핍박을 좀 많이 했어요. 그 중에서도 유대인들이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굉장히 좀 저항했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모습이거든요. 그 다음에 아무래도 우리하고 그동안 해왔던 거하고 좀 다르니까 또 이상한 모습을 보이니까 왠지 좀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반응이 이야 좋다라고 할 줄 알았는데 의외로 저항하는 모습도 핍박까지 하는 모습도 사실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보다도 제일 힘든 것은 무엇이었냐면 이 사도행전에서 이 초대교회가 제일 힘들고 어려웠던 것은 틀을 깨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다고 합니다. 뭐를요? 틀을 깨는 거예요. 여러분, 틀이라는 것은 중요합니다. 아무리 중요한 우리 물이 있어도 바가지가 있어야, 용기가 있어야 물을 담고 우리가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되죠. 근데 아무리 좋은 물이 여기서 지천으로 흘러다녀도 이러한 용기, 틀이 없으면 사실 그 내용을 담기가 어려운 그런 우리 삶이 될 수도 있습니다. 틀은 중요합니다만, 그러나 문제는 우리의 인간의 삶의 죄성 때문에 그 틀이 자꾸 더 굳어진다는 것이죠. 더 이렇게 굵직해지고 든든해지고 튼튼해져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 보안 카메라가 이미 한 두세 대가 있는데도 왠지 요즘은 참 세상이 어려워서 좀 어지러워서 좀 더 필요해. 이쪽 스팟이 지금 보안 카메라가 없는 것 같아 하면서 더 몇 개를 더 충원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사실 들게 됩니다. 담을 더 굳건하게 하고 든든하게 하려고 해야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더 안전해야 된다, 더 든든해야 된다, 아무 일이 없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담을 점점 더 쌓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눈에 보이는 여러분의 가정도 그러실 수도 있고요. 그러나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마음속에 담들이 그렇게 쌓여가는 거예요. 몇 번 얘기해 봤는데 저 사람하고 말이 통하지 않으니 내가 다치지 않기 위해서,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요 정도까지만 얘기하자라는 담을 쌓는 것이죠. 그러면 그 처음에는 그게 어느 정도는 먹혀갈 수가 있습니다. 또 유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점점 더 문제는 우리의 죄성 때문에 더 높아만 가고 더 깊어만 가고 더 넓어만 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정말 담을 이렇게 담을 쌓으면서 꽁꽁 그렇게 안전하게만 살려고 한다, 튼튼하게만 만들려고 한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뭘까요? 감옥이지요. 최고로 안전하고 최고로 튼튼한 그 바운더리 안에 있지만 감옥입니다. 또 다른 그런 감옥의 모습이 어디입니까? 바로 무덤이지요. 무덤만큼 튼튼한 데가 또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건드리지 않고 아무도 상처 주지 않지요. 왜? 이 사람은 죽었으니까. 여러분, 우리의 죄성은요,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주님은 피스메이커로, 이 화해의 계절에 피스메이커로 우리가 서로를 놓고서 쌓아 올린 담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가 이거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교제를 정말 성령 안에서 나누고자 하는데도 기존에 갖고 있었던 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틀이 너무나도 든든하니까 깨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심지어는 핍박까지 받는 겁니다. 그 틀이 뭐냐? 유대주의입니다. 이 초대교회에서 경험했던 유대주의, 도대체 그게 뭔데 그렇게 힘들었을까? 여러분, 길게 얘기할 수 있지만 이 시간에 그렇게 다 얘기 못해서 짧게 말씀드리면, 유대주의, 지금도 주다이즘이라고 유대인들이 주변에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희 집 동네만 하더라도 거의 유대인들이 빼곡하게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촛불 들고 이렇게 가정을 밝히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 유대주의가 뭐냐?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여러분,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처음 택하시고 출애굽하게 하시고 율법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심지어 메시아가 우리
우리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유대인들 가운데 태어나시고 예수님도 유대인이시고 그 다음에 12제자도 유대인들이고 또 이 모든 복음이 사실 유대인들로부터 유대주의부터 사실 시작한 것처럼 보이죠.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예수님을 믿는 것도 좋은데 먼저 우리가 유대인이어야 된다라는 그 생각이 유대주의예요. 아무리 예수님을 믿어도 유대주의, 바로 유대인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것이 이들이 쌓아갖고 있었던 담이고 편견이었다는 것이죠. 구원의 역사가 지금 온 세상 가운데 뻗쳐져 가는 가운데서도 최대 장애가 뭡니까? 유대인이 먼저 되어야 한다. 너 예수 믿기 원하느냐? 그러나 먼저 first step은 바로 첫 번째 단계는 예수님 믿기 전에 유대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유대주의예요.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면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예수님 믿을 수 있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시겠습니까? 그렇죠? 아니, 거기에서 본토에서 태어나가지고 어릴 때부터 뭐 그렇게 자라온 습관을 가진 사람, 몸에 밴 사람들도 그렇게 힘들어 하는데 정말 저와 여러분들은 거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런 정결법, 식사법, 예절, 절기 이런 거 다 지키면서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 뭐였다고요? 유대주의였고 초대교회에서 지금 복음이 막 사방으로 전진하고 뻗쳐져 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가 바로 이 유대주의였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온 세상을 구원하고도 지금 정말 모자란 판에 이런 아주 힘들고 단단했던 것이 유대주의라는 벽이 앞에 딱 서 있었던 것이죠. 자, 이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것을 부수고 전진하셨다라는 것이 사도행전 오늘 읽으셨던 10장입니다. 할렐루야. 자, 어떻게 하셨을까? 그러면 이 유대주의, 이 아주 철옹성과 같이 그들에게 아주 생활 깊이 몇 천 년에 걸쳐서 지금 깊이 뿌리 박은 이 유대주의를 어떻게 하나님은 하셨을까? 어떻게 전격적으로 일하셨을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격적으로 개입하셨습니다. 실제로 일을 하셨습니다. 자, 고넬료에게 오늘 1절부터 8절은 읽지 않았습니다만 고넬료, 그 다음에 읽으셨던 9절에서부터 23절까지 보면 베드로가 나오죠. 이 두 사람에게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전격적으로 하나님이 개입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일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셨다라는 것입니다. 뭘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이 엄청난 벽을 깨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사람을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쓰임 받아야 합니다. 정말 이 얘기를, 하나님은 사람을 쓰셨다는 말을 오늘 설교 제목처럼 저는 이렇게 잡아봤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 가운데 일하기 시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일하셔야 우리가 생명력 있는 삶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게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자시기 때문에 아무에게도 다가가실 수 있고 누구에게든지 은혜를 주셔서 일을 하실 수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한 예를 들어드릴게요. 어떤 아이가 이런 바가지를 하나 놓고는 뭐 그냥 아주 그 가냘픈 손으로 바이올린을 지하철에서 이렇게 키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치는 수준이니까 뭐 그냥 낑낑도 거리는 수준이었겠죠. 그래서 뭐 낑낑거리면서 돈 그냥 앞에 몇 전 이렇게 받고 있으니까 어떤 신사가 옆에 지나가다가 너무 그 모습이 안 돼 보였는지 잠깐만 하더니 그 아이 옆에서 잠깐만 하더니 바로 옆에 서서 그 잠깐만 바이올린 좀 빌려줄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아이가 예 하면서 이제 빌려주는 그 바이올린을 들고 연주를 하기 시작했는데 세상에나 무슨 어떠한 연주자가 어떤 유명한 콘서트 홀에서 연주하는 것보다 더 아름답게 그 지하철 온 공간을 울려 퍼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거기서 예전에는 쯔쯔쯔 하면서 아이만 보고 지나가다가 갑자기 그 주변에 빼곡하게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리고는 당신이 범상한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누구입니까? 했더니 이 사람이 그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인 파가니니였다라는 예화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지깽이 같은 저와 여러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붙잡으시면 하나님은 분명히 못하실 일 없으십니다. 할렐루야. 그렇지만 여러분, 그 반대도 또한 한 가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셰프가 정말 요즘은 뭐 한국에서는 정말 먹자 방송, 그걸 뭐라고 하죠? 먹방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전부 다 요새 그래서 어떤 남정네가 뜨고 있다면서요. 요리를 잘하는 한 남자가 떠서 많은 사람들이 그 요리를 보면서 아주 뭐 좋아하신다면서요. 그런데 그렇게 유명한 셰프라고 할지라도 아무 음식, 아무 재료, 식재료나 써 가지고 그러한 음식을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겠지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그 반대로도 사실인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돌들로도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내실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귀 뼈다귀 가지고도 삼손을 통하여서 마치 많은 사람들을 죽일 수 있는 전쟁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는 줄도 믿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사용하실 수 있으세요. 그러나 분명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서 하나님이 함께 일하고자 하는 사람은 아무나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것은요, 이거 조심스럽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렇다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면 뭐 PhD도 있어야 되고 뭐 어떤 수련도 해야 되고 어떤 자격 요건이 필요한가라고 여러분 생각하지만 그런 게 아닙니다. 사람의 어떤 인간적인 자격 요건이 있어야지 하나님이 너 충분히 준비돼서 내가 쓰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실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정황을 그 사람이 갖고 있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실 수밖에 없더라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인생의 진정한 축복이 무엇일까요? 아침에 우리 새벽에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또 우리 자녀들 위해서 또 많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이 무엇일까요? 건강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건강이 왔다. 야, 축복이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물질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와, 물질이 떨어졌습니다. 야, 축복이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분명히 축복인 것은 맞습니다만 그것이 끝이라면, 그것이 받은 것으로 여러분이 종착지로 그 점을 찍었다면 그것은 결코 온전한 축복은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최종 수혜자가 되는 것이, 복의 최종 수혜자가 되는 것이, 리시버가 되는 것이 여러분의 진정한 복, 그리고 기도해야 될 제목이 아니라, 여러분 진짜 복은 따라해 보시죠. 복이 흘러가야 되는 통로여야 한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복의 통로자입니다. 복의 수요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받으신 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보내시는 통로가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진짜 축복이에요.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에 단순하게 참여라도 하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분명히 있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역사하시는 그 자리에 참여해야 불똥이라도 튀기죠. 할렐루야. 그런데 이런저런 핑계를 다 대면서 나 혼자 담을 쌓고 있으면 그 불똥이 어떻게 거기까지 튀어가겠습니까? 역사의 현장 속에 가 있기라도 하세요. 아무 일도 안 하셔도 좋습니다. 그냥 여기에 역사의 현장이라고 하면 불똥이라도 떨어지게, 아니면 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라기도 주워 먹게 정말 허락해 주십시오. 그 장소에 가 계시기만 해라도 하시면,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 세상 어떤 것도 다 뒤로 하고 이 자리에 어쨌든 나오셨다는 것이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축복은요, 정말 하나님을 경험해야 하는 것인데, 그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현장 속에 있으실 때에 그게 가능한 것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보여주세요. 바깥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예수 믿는다고 하시는 분들도 그런 얘기 간혹 가다가 하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발 요번에 무슨 한 건수가 있는데 그거 대박나게 해주시면 제가 더 열심히 주를 섬기겠습니다. 그거는 세상 사람들 내 앞에서 홍해가 갈라지면 내가 예수 믿겠다는 얘기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먼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바라보고 그 자리에 가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자리에 이미 하나님이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자리에 있기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가 라고 묻지만 말고요, 여러분 아무리 땅을 파도 수맥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래서 이 땅 밑으로 뭔가 물이 흘러간다는 거 보지 못하고 땅만 파면은 여러분 허리만 작살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너지만 다 고갈되는 것이죠. 그러나 수맥이 있다는 걸 반드시 보고 뚫으면 확인할 수가 있듯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 다 머무시고 그 통로까지 되시는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정말 축복을 하시고 그렇게 일을 하시는가, 오늘 고넬료를 통해서 잠깐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고넬료에 대한 내용은 1절에서 8절까지 사실은 나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걸 읽지 않았던 이유는요, 한 절 한 절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고넬료가 4가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4가지요. 하나님이 일하실 수밖에 없는 사람의 특징이 있더라고요. 고넬료를 보니까 그런 모습을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였다. 예. 아이고, 하나님 무서워. 번개가 치면은 아이고, 저 스님들도 번개가 치면 아이고 하나님 그러신다면서요. 그런 두려움이 아니고 정말 우리가 갖고 있는 두려움은 경외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 무서워한다는 것은요, 여러분 다들 하나님을 정말 섬긴다고 하면서도 저와 여러분이 알게 모르게 하나님을 무서워만 해요. 아유, 이거 주일날 오늘 빠졌는데 이번 주 장사가 잘 될까? 하나님 무서워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오늘 막 좀 딴짓했는데 하나님이 바로 막 채찍, 그래서 내일 막 어디 가다가 어떻게 차 사고가 나가지고 좀 뭐 하나 이렇게 디스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좀 잘못했다고 막 그런 사건을 해가지고 여러분을 막 곤경에 몰아세우시는 분 아니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여러분의 보호자세요. 그런데 여러분이 뛰쳐나가니까 사단이 이거 튀어나왔는데 애따 하면서 사단이 때리고 악한 영들이 여러분을 주물락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절대 그러실 리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22절에 보니까 이 고넬료는 의인이요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의인이란 말은요, 정말 인품이 고매하고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짜디크라는 말인데, 이 짜디크라는 말은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뜻입니다. 의인이란 말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삶의 현장 속에서 서 계신 줄로 이미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를 누리십시오. 여러분, 고넬료는요, 어떤 직분을 갖고 있었습니까? 무슨 직업이죠? 백부장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거의 요즘으로 원래 숫자로 따지면 중대장급인데 그 당시의 분위기로 봤을 때는 대대장 내지 연대장급입니다. 그러면은 권력자지 않습니까? 권력자면요, 자기 힘으로 모든 것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에요. 그러니 이 군대에서 여러 가지 비리들이 많이 생기죠. 내 명령 안에서 이것도 할 수 있어, 저것도 할 수 있어, 이런 사람들입니다. 누가 뭐래도 자기 삶의 기준이 있을 거예요. 누가 뭐래도 내 방식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유대인들도 아닌데 이방 사람, 로마 사람, 이태리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다고 성경에 얘기하고 있다고요. 두 번째로요, 이 사람이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느냐? 로마 백부장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1절에서부터 8절 읽어보면 유대교에 입교한 것처럼 보이는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제9시에 기도했다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오후 3시에 그 사람이 뭐 할 일이 없어가지고 성전까지 찾아가서 또는 기도처를 찾아가가지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줬을까요? 유대교로 완전히 귀의한 것은 아닙니다. 이 사람이 유대주의에 완전히 빠진 건 아닙니다. 그럼 무슨 뜻일까요? 피정복지의 사령관이 그 피정복지의 한 종교를 받아들였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왜 신앙을 받아들였을까요? 왜 나는 아무런 이런 지금 피정복지를 다스려야 될 사람이 오히려 그들의 신앙에 영향을 받고 있을까요? 이 말은요, 딱 한 가지입니다. 그 마음속에 진리를 알고 싶어하는 간절한 마음이 그 마음속에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실까? 정말 하나님의 진리는 온전한 것일까? 정말 나의 삶에는 어떻게 역사하시는 것일까? 정말 그 진리에 대한 간절한 갈구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있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대충 살아가는 것이죠. 늘 교회당 때론 왔다 갔다 하지만 한 번도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보신 적이 없다면 이거 정말 큰일 날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믿은 줄 알았는데 나중에 심판대 섰을 때 너는 아니야. 여러분, 그런 얘기를 들으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요, 백부장이니까, 사령관이니까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오후 3시면 기도처에 갈 사람이 아니라 연회로, 사교 클럽으로 지금 만나야 될 장성들이 빼곡히 있는데 뭐 할 일이 없어가지고 그거 다 뒤로 하고 기도처에 가서 기도하고 있었겠느냐, 이 말입니다. 내게 더 나은 삶이 무엇일까?
내가 비록 로마에서 여기까지 파견 나와 있는 장군이지만 이 유대인들을 지금 내가 지금 이렇게 다스리고 있는 그런 사령관이지만 정말 진리가 무엇일까? 진짜 가치가 뭘까? 정말 밸류가 무엇일까? 그거를 굉장히 갈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요, 이 사람 1절, 2절을 보시면은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어떻게 해요? 많이 구제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인데도 구제 여러분 잘 하십니까? 심지어는요, 믿는 사람인데도요, 지나가면서 저 사람 버릇돼 주지 마세요,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물론 개인의 사고의 차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 생각을 그대로 여러분에게 푸시하고 싶은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그걸 마약을 다시 사서 먹든 알코올로 다시 알코올 중독자가 되든 아니면 그걸 뭘 쓰든 간에 그건 그 사람의 몫이고요, 여러분은 샬롬을 그 사람에게 빌어줘야 되는 복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왜 미리 그 사람의 정황을 다 아는 것이냐, 마치 행정관, 도시 행정관인 양 저런 사람은 없어져야 되는 사람인데 내가 돈을 주면 계속 저렇게 기생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 하면서 여러분 1불도 아까워서 안 주십니까? 여러분, 그런 모습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사람은요, 백부장이라서 많은 사람 찾아오니까 이 연말에 백부장 찾아오면 돈을 좀 얻을 수 있지 않습니까? 자선단체들이 어디 찾아가죠? 주로 선교단체들이 어디 찾아가죠? 어떻게 합니까? 굵직굵직한 어떤 그런 기관에 찾아가서 믿는 사람이면 더더욱 잘 됐다 하면서 집사님, 안수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이번 참에 좀 이렇게 스폰서십 좀 도와주세요, 돈을 막 이렇게 좀 얻으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백부장이 막 사람들이 찾아오니까 그래 구제 하면서 돈을 준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노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적혀 있을 리가 만무하지요. 그거는 사람이 그냥 한 일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 안 하실 겁니다. 그러나 분명히 네 기도와 뭐가요?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하여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얘기는 뭡니까? 그 마음속에 가난한 자들을 보면 피정복지에 와서 정말 헐벗고 힘들어하고 하루도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등 연민의 정을 느낄 필요가 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고통받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 사람은 공감한 것입니다. 왜 세상에는 이런 poverty, 가난이 있을까? 왜 세상에는 이런 어려움들이 계속 진행되어야 하는 것일까? 그 마음속에 따뜻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이미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실 수밖에 없는 그 마음밭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무정한 매정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일에 여러분 동참하기가 힘듭니다. 여러분, 마음을 따뜻하게 하실 수 있기를 이 계절에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강권하며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도구가 되십시오. 여러분, 마지막으로 말씀을 맺습니다. 직접적으로 얘기는 나오지는 않습니다. 겸손이라는 단어는 여기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보셨을 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진리를 간절하게 찾고 그 다음에 피정복자들의 마음을 동정과 연민으로 그렇게 함께 마음을 같이 하는 이 사람, 그리고 또한 오늘 읽으셨던 22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유대 온 족속에 의해서 이 사람은 뭘 받았다고 합니까? 칭찬을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밑에 사람들이 아부한 것이 아니겠죠. 성경에 적혀 있는 건 정말 마음의 중심에서 저 사람은 정말 선한 사람이다라는 칭찬을 받은 것이에요. 이렇게까지 있었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일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지금 갖고 있는 것인데 겸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전에 앞에 있었던 아무리 진리를 찾고 하나님을 두려워해도 물론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이것이 안 되면 다른 것들은 다 돼도 다른 것들은 다 아무리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이것이 안 되면 하나님 역사하실 수 없는데 이 세 가지를 다 종합한 것은 무엇입니까? 겸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겸손한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피조물로 하나님 앞에 독대하는 그리고 진리를 찾고 있는 그 모습,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일하실 수밖에 없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있으시지요? 그렇지요? 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의 목표가 있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여러분이 그게 크든지 작든지 하나님이 일하시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 삶 속에서 형통하게 날마다 보셔야 합니다. 그것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다시 한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진리를 찾고 구하는 사람, 긍휼의 마음을 가진 사람, 겸손한 사람. 예,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을래야 하실 수가 없으십니다. 자, 그러나 이렇게 끝마친다면 아주 열심히, 앞으로 열심히 그렇게 살아야지, 여러분의 열심만을 제가 요구하는 메시지가 될 겁니다. 그러나 실제로 여러분의 표정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어떤 것을 더 많이 경험합니까? 정말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하지만 실제로 이 위에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그 네 가지가 하나도 내 것이 아직 안 되어 있는 모습 보시잖아요. 아멘이십니까? 그때 아멘 크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요. 아멘, 맞아요. 제가 그 사람이에요. 겸손하지도 않고 긍휼의 마음 가지도 않고, 나 1불도 아니라 아예 맨날 째려봤어요. 레이저 광선만 뽑아댔어요. 진리를 찾기는 맨날 세상의 어떤 그런 이론만 제가 이렇게 찾으려고 했습니다. 세상 방식만 제가 요구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는 아직도 사람 눈치가 두려워요. 이 상황 하나도 저에게 해당이 안 되네요. 어떡하죠? 사실 우리가 그런 모습 갖고 있지 않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시죠? 예. 그런데 놀라워하시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힘을 얻으십시오. 그 상태로 모르겠다 자포자기하고 하나님의 불똥이 떨어지는, 하나님이 일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여러분이 벗어나면, 나는 아닌가 봐 벗어나면 결코 경험할 수 없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러나 주님, 나는 왜 여기 하나도 해당이 안 됩니까? 나는 정말 이것을 갈구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성경에서 얘기하시고 내가 예배당까지 나왔는데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 만나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내가 분명하게 뜨겁게 여기서 감동하심으로 고백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 안식절 기도해 주셨듯이 성령님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성령님 함께 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내 능력으로는 살아갈 수 없지 않습니까? 라고 여러분이 분명히 오열하듯이 그렇게 낙심하며 힘겨워하지만, 그런 때에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라고 여러분이 손을 들고 있으면, 여러분이 앞에서 얘기했던 그런 고넬료가 갖고 있었던 네 가지 성품이 설사 안 있다, 가지고 계시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이 손을 드시는 그 순간 하나님은 역사하시기 시작하십니다. 할렐루야. 왜요? 내가 어둠입니다. 제가 요즘 계속 말씀드리는 거죠. 내가 어둠입니다. 내가 암흑입니다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빛이시다. 내가 어둠이라고 confess, 하나님과 함께 고백하기만 한다면, 손을 들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빛으로 마치 전기불을 켜듯이 빛으로 한 방에 어둠을 물러가게 하시고 우리를 충만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앞에 놓여 있는 겁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정말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말의 능력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저는 말씀을 고스란히 전달해 드리려고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셨고 또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때마다 응답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 선포돼야 하리. 찬양하며 주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나를 통하여 나의 일수를 인하여 주의 이름 높이